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난주에는 주로 우리가 좀 덕트린 어떤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일단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니고데모가 랍비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니까 충분히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설명하면 아마 알아듣겠지 싶어서 3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5절에서 에스겔서 36장 25절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키워드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3장 5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니고데모는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성도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키워드를 믿음과 연관이 지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그렇다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지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인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요한복음 내에서 믿음과 그리고 물, 성령 이것이 동시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장에 나옵니다. 7장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해도 3장 5절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은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키워드, 물과 성령과 믿음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다시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는 역시나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생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믿음과 생수와 성령에 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요. 여러분 배에서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던 과연 이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3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38절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성령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이러한 말이죠. 물론 여기 또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헬라어 표현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 죽어있는 물의 반대가 살아있는 물이 아니에요. 여기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을 생수라고 이야기해요. 생수의 강이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 물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부터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물을 flowing water를 말합니다. 그것을 생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에다가 성령을 비유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을 지금 소유한 자들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그냥 머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곳으로 어떻게 된다고 해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나에게는 이 성령이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을 소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존재하고 성령이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이 성령이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성령을 생수, 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1차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1차적으로는 해석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해 줄 수 있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할 때 이 본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experience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못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experience, 체험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삶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전에 살아가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 생수의 강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그 표현을 어떻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물과 성령 옆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마태복음 18장 3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새로운 피조물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피조물과는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즉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삶은 이제는 끝, 종료,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무엇이었냐면 세상 가운데 갇혀 살 때예요. 그러나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새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준다. 태어나게 한다.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천국으로 번역된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주로 마태복음에서 약 한 30여 차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좀 피지컬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주 청취자가 수신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 있는 피지컬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 표현보다는 조금 육적인 피지컬한 물질적 표현이 가미되어 있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천국은 100% 피지컬한 것, 하나님의 나라는 100% 영적인 것, 이렇게 나눈 이분법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컨텍스트를 잘 보고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여기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1차적으로 먼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2차적인 면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보통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듯합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돌이켜에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우리가 돌이켜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은 아마 change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나 혹은 return이라고 번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스트라페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 영어로 보통 우리가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용어입니다. 보통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conversion이에요. conversion. 우리가 conversion이 뭐예요? 한글로 번역하면 회심이라고 그러죠, 회심.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우리가 conversion 했다. 컨버트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런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할 때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원어대로 좀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컨버전, 회심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회심한 결과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연관 짓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비록 어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우리가 컨버전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죄가 없는 존재, 그리고 무조건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 그리고 천진난만한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른들은 죄인인 반면에 어린아이는 죄가 없는 존재로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회심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가 정말 순진무구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오늘 요한복음 5절로 돌아오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물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삶, 내가 어른, 확고한 자기 주장과 자기 의지가 있는 어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무조건 내 생각은 없고 누구의 생각만, 나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을 또 어떻게 이 성령과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 사도는 디도스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의 씻음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washing of rebirth라고 되어 있어요. 중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이죠. rebirth, 거듭났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거듭남의 씻음과 그리고 또 뭐예요? 이렇게 거듭남의 씻음으로 되는 그 과정이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씻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6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있는 이야기처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성령의 역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디도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 자, washing of rebirth. 과연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정말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물에 풍덩 담궈서 이렇게 세례를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뭐 샤워를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지금 디도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씻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씻는다고 하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 성령의 씻음을 받는다, 이런 중생의 씻음을 받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씻는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중생의 정말 이 씻음을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바로 그와 같이 이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것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지만 간과하기가 쉬운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씻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자, 앞에 나오는 얘기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남편이 되신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씻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물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성령, 물과 성령, 그리고 또 중생의 씻음,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다 나오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에요. 자, 말씀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씻는다고 하는 것과 말씀이 연관이 있습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중생의 씻음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거듭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성도들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중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바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자, 물로 씻는 것은 왜 씻습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사에다가 1번 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룩하게 하는 것, 즉 sanctify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sanctify, 거룩하게 하사가 메인 동사예요.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finite verb, 즉 이 문장의 메인 동사, 주 동사는 씻는 것도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요. sanctify 하는 게 메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냐면 깨끗하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 particle 분사. 그러니까 깨끗하게 함으로, by washing 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워싱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게 되면 washing with water, 물로 깨끗하게 해요.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 실제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washing with water예요. 그러니까 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washing with water인데, washing with water,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물 세탁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소 가서 세탁하거나 집에서 세탁할 때 뭘 해요? 물 세탁할 거냐, 드라이 클리닝 할 거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표현은 한 단어로 뭐냐면 물 세탁이에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탁 오브 워터 이렇게 되었어요. 세탁 오브 워터, 즉 한 단어로 표현 물 세탁이에요. 물 세탁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물 세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데 이 물 세탁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in, 영어로 말하면 in, 뭐냐면 in the rhema, 즉 말씀으로 물 세탁. 그러니까 물 세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이런 뜻이에요. 물 세탁이 이퀄 뭔가 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마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디도스로 돌아가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지? 말씀으로 씻음을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 말씀으로 씻음, 말씀이 곧 물세탁이에요. 말씀이 이퀄 물세탁이에요. 이것으로 말씀과 물세탁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으로 된 헬라어 단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레마의 음성이에요. 우리 귀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바로 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로고스,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귀에 들리는 레마의 음성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귀에 들리는 이 레마의 음성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즉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이퀄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바로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종합하게 되면 우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표현은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물로, 제가 다시 풀어 설명하면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표현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으로 계속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씻음으로 또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무엇입니까? 레마, 우리 귀에 들리는 레마의 음성이 전부 로고스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 이 말씀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전부 점검해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낼 수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설교의 말씀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주된 주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이제는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있으면서 너희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나 대신에 이야기해 줄 거야.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를 점검하게 되고 우리를 씻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 줄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결국은 영접하는 자, 이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설명했죠.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세상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3절 이어지는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지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땅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얘기는
아래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났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위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From above.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이야기죠. 거듭났다고 할 때 거듭났다는 표현이 바로 from above라고 에노텐이라고 하는 부사라고 그랬죠. 바로 from above.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즉 위로부터 난 자들이야.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볼 수 있게 되고 3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즉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 말미암아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through him이란 뜻이에요. through him.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지은 바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이 땅에 우리가 피조물로 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요. 그런데 이와 동일한 개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적용이 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현재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21세기의 이 땅에 한국에서 인도에서 우리가 왜 지금 이 땅에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합니까? 죽지 않고 왜 살아있습니까? 왜 존재해요?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만물, 이 만물은 우리를 포함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생겼고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깨어졌던 창조의 질서가 지금 회복되었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자, 위로부터 from above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즉 예수님은 모든 만물 위에 계셔요. 그리고 뒤로 가서 35절입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만물에 우리는 포함이 될까요? 포함이 안 될까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소유.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창조의 질서는 무엇인가 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에 존재합니까?
특정 우리 성도들만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린도전서에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에요. 만물은 무엇입니까? everything이에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도이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만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만물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성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떻게 해요? 또한 너희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keep growing, 계속 자란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자라겠습니까? 언제까지? 땅끝까지.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keep going,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게 되면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성도들아,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 중에 있는, 너희 속에 있는 생수의 강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 성령, 너희가 갖고 있는 성령은 너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은 물이 흐르듯이 너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흘러가서 온 천하에 흘러가서 그 성령이 닿는 곳마다 뭘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것이 keep going, 자라는도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징. 바로 물과 성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방금 제가 나누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생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계속 다른 데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창조 질서에 의해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계속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갈릴리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찼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무슨 때입니까?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때가 드디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금 우리가 본 창조의 질서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으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데다 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갈릴리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그래서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무엇을 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퀄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천국, 이 땅의 피지컬한 킹덤에 초점을 맞추어서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에요. 자,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0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도 보면, 그리고 방금 읽었던 내용과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조금 더 한 장을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전파하신 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에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방금까지 나눈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고난받으신 후에, 즉 십자가 사건이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해 주셨다고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들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도 천국 복음,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도성인신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설명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도성인신하셔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 나라가 끊임없이 성장한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7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유명한 예언서이죠. 바로 예수님이 나신다고 하는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여기서 정사는 가버먼트, 통치를 말합니다. 공화정, 나라의 정부를 말하죠.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자, 그것이 정사, 가버먼트 통치와 평강이 그냥 조금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서 그 더함이 끝이 없다, 영원하다는 것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죠,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사람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바로 이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사,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더해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일순간이거나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무궁한데 그 무궁한 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는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사와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하는 건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멈춤이 없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전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도구로 바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근데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흘러가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수가 우리 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로부터 흘러나와요. 성령이 우리 배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흘러나온 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의 7장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그냥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에스겔서 47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자, 우리 배에서 나온 이 생수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 배로부터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피조물들이 이제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물과 성령, 우리 배에서 나온 이 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던 피조물이 이제는 살아가는, 영생하는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현상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우리 생수의 강, 우리 배로부터 나온, 즉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매개체,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데 누가 사용됩니까?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반드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개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가서, 끊임없이 나가서 세상에 닿는 곳마다 다 변화시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생하는 존재로 바꾸어 버립니다. 처음에 출발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조그만 것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생수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서 누군가에게 닿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살아나서 또 그 배에서 무엇이 흐릅니까? 또 생수가 흘러요.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생수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게 되어서 그 사람의 배에서 또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생수가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저 사람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흘러나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계속 번져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이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와 천국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번져나가죠. 이렇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계속 번져나가는 모습을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이 바로 천국의 모습, 제가 방금 설명한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어때요? 누룩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가게 되면 주변을 전부 변화시키죠. 주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은 것을 되살아나게 해요. 또 그 옆에 또 되살아나게, 또 옆에 되살아나게. 그래서 모든 반죽, 모든 것을 전부가 다 어떻게 해요? 되살아나게 만든다. 그래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신 원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계속 이렇게 누룩처럼 번져나가면서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때문에 계속 이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바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성령이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배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나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가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계속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변에 하나님 나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안에 가운데라고 하는 건 우리 가운데 복수입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계속 주변 주변을 살려나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룩과 같이 땅끝까지 그렇게 번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바로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이야기했던 평강과 정사가 더함이 끝이 없다. 무궁하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나갈 것이다. 평강이에요. 믿음이에요. 의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역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5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결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무엇인가 하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물의 원천, 즉 스프링업, 우리가 온천수 있죠. 온천에 가게 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뽀글뽀글 계속 저절로 솟아오르게 되죠. 바로 그러한 파운틴, 온천의 원천, 물이 솟아나는 파운틴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프링업 투,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샘물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냥 물과 성령을 우리 혼자만 소유하고 홀딩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천수처럼 우리에게서 계속 솟아나요.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래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죽은 자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사야서 9장 7절에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해지는 누룩과 같이 온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역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쁨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는 바로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우리 자신에게 가두지 말고 마음껏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